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성을 쌓는 이유는 사람의 높아지려는 속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성을 평생 쌓아가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면의 성과 우리의 내면의 성입니다. 두 가지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요. 먼저 외면의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권력의 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명예의 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더욱더 편리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질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돈이 이 세상에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쌓아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물질의 성을 쌓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성을 쌓아갑니다. 영적으로 내면의 성을 쌓아갑니다. 교만의 성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교만합니까? 하루만 교만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만의 성을 벽돌 한 장 쌓으면서 살아가는 마음속에. 교만의 성만 쌓아갑니까? 욕심의 성을 쌓아가요. 이거 보면 먹고 싶고 이거 보면 갖고 싶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하루에도 살면서 욕심의 벽돌을 몇 장 쌓아가는지 모릅니다. 계속 욕심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신경질의 성, 짜증의 성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돈 물질의 만능주의의 성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자식하는 자식이라는 우상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 시기, 질투와 같은 성들을 한 장 쌓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한 장만 똑같은 벽만 쌓는 게 아니에요. 종합 선물 세트를 쌓습니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교만의 벽돌 한 장 쌓아가, 욕심의 벽돌 한 장 쌓아가, 신경의 벽돌도 한 장 쌓고, 또 미움의 벽돌이 섭섭하잖아요. 또 미움의 벽돌도 한 장 또 쌓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성을 쌓아감에 따라서 맺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면의 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의 성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 열매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의 성이 쌓아가면서 마음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의 벽돌을,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성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놓은 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다, 바로 영적인 죄의 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성. 그래서 세상적으로는요,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죄의 담이 쌓이면서 성이 쌓여가면서 세상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 죄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미혹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성을 쌓게 된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을 쌓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질문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교만과 욕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야망을 품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의 도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넘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것만 따먹어.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도전장을 내민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민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민 게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인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살 수 있어.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뜻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MZ세대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하나님 왕따시킨 거예요. 하나님 없었는데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인간끼리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흩어버리시고 허물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교만의 탑을 쌓아가지만, 욕심의 성을 쌓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요. 성을 쌓을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물거품입니다. 허사예요.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만하게 살아가며 내가 최고가 될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그 교만의 도가 너무 보세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 부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끌어모으며 살면 내가 잘되고 만사형통을 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욕심의 도가 또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끌어모은 재산 어떻게 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신다는 사실. 내 손에서 다 놓치게 만드십니다. 내 손을 떠나게 만드세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흩어버리든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이 다 흩어지든 사기당하고 도박으로 다 날리고 다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남에게 모두 빼앗기고 남이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을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죄의 성들을, 죄의 바벨탑들을 허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 이게 회개 작업이에요. 단지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쌓아온 죄에서 죄의 바벨탑들을 허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바벨탑을 허물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갇혀 지내온 죄의 바벨탑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천국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죄의 바벨탑들을 허물어 왔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이 쌓아왔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성을 허무는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성을 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단 마귀는요,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죄의 성을 쌓게 만든다는 질문 질 것입니다. 왜? 이제 죄의 잠에서 빠져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국보성, 신경질의 국보성, 욕심의 국보성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둠이 더 긴장. 얘 봐라,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네. 더 큰 어둠이 달려옵니다. 더 큰 질고를 던져줍니다. 더 괴롭게 만들어요. 너 기도해? 너 말씀 보려고 해? 얘는 봐라. 더 어둠 세력이요, 더 큰 것으로, 더 큰 괴로움으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더 엄하게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더 흔들어내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고난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둠의 계략입니다. 그 씹히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한 번 영적인 전쟁은요, 영원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한번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겸손히 하나님께 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얘 봐라, 얘 봐라, 더 말씀 많이 보니, 더 많이 기도하네. 더 비싼, 더 큰 시험을 주고, 더 큰 어려움을 주고, 더 큰 고난을 주고. 너 그래도 안 쓰러져? 너 그래도 포기 안 해?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습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죄의 성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쌓아온 죄에서 죄의 바벨탑을 허무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회개시켜 주셨고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과 죄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남아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탈출을 시켜주셨는데,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쌓아온 바로 죄의 성, 죄의 바벨탑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마음속에 쌓은 죄성, 이 죄의 바벨탑을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출애굽은 했지, 근데 이제 너희들 남은 게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 바로 그것을 탈출해 벗어나야 돼. 이것이 바로 탈애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요, 필요한 것은요, 출애굽이 아니에요. 탈애굽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과제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쌓아온 죄의 성들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탈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성을 허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을 다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뿐만 아니라 탈애굽하기 위해서, 죄에서 이제 완전히 탈출하기, 그 죄의 성들을 허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의 성만을, 죄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성을 허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춤추잖아요.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3장 말씀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믿음의 열조들이,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어둠이 방해하고 시험하니까 마음의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미혹되어 어디로 갈 바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온바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게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결과예요. 죄에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인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십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면은요. 그게 원인이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결과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 아니에요? 저 목사라고 천국 보장되어 있을까요? 아니,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다 예외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아멘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화의 작업을 이뤄가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작업이 필요해요. 죄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애굽이 중요해요. 죄성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그 죄의 성들을, 바벨 탈들을 하나씩 허물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좁은 길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며, 이게 환풍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가신 그 천국문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 평생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소고치고 난리 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금방 그 믿음이 식어지고 무너지잖아요. 무엇이 원인이에요? 탈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욕심, 신경질, 우상성진들,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탈애굽이 안 되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탈애굽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10년 안에 쌓아온 죄라는 성들을 허물어 갈 때에 진정한 어둠과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탈애굽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했지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함.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성공했지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탈애굽이 남아있어요. 이것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이 바로 나의 성을 허무는, 나의 죄의 바벨탑을 허무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성을 허물어야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성을 세워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경을 내 안에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가장 먼저 나의 가장 큰 바벨탑을 여러분 깨달아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만나봐서 얘기해보면 다 성격 파악되시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80 이제 여러분들 오래 인생을 사시는 사람을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이 사람 다 파악돼. 아,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 이 사람 만나서 요것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참 미움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 만나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야. 사람 파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나의 가장 큰 바벨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요. 교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어야 될 가장 높이 쌓은 바벨탑이 교만인지, 욕심인지, 미움인지, 우상인지, 신경질인지, 자존심인지, 내 고집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운동을 하지만 허물하는 거 아닙니다. 나 1독해서 2독해서 나 10독해서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바벨탑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 지식 많이 들어가면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읽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저희가 어떤 무엇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용과 것을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읽을 때마다 찔러 쪼개서 우리의 바벨탑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심령에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쌓은 죄의 성들을 한 장 한 장 그 벽돌 한 장 한 장 허물어가야 돼요. 한꺼번에 안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 조각할 때처럼 계속 줘서 조금씩 허물어가는 평생 작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그게 진짜 그게요. 내가 미움이라는 벽돌 하나를 회개하고 허물었으면 평생 한 1000장을 쌓아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제 한 장 허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장 그 미움이라는 벽돌 하나 허물었는데 그 자리에 무엇으로 교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벽돌로 교체해야 돼요. 사랑의 벽돌로 교체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움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반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에 그 허물어진 죄의 성, 그 미움의 벽돌 자리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벽돌이 한 장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서 지은 집, 말씀의 반석에 지은 집,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하셨잖아요. 삶의 열매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서 행하는 자는요,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서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그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왜? 벽돌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교만의 벽돌을 갈아치우고 겸손의 벽돌로 바꿨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적으로 영적인 두 가지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면의 성과 내면의 성 말씀드렸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 인간의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결국 그 교만과 욕심이 도가 넘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두 흩으시고 허물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죄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의 성을 허무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전에 나 스스로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 구할 때 누가 주장하세요?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안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쌓은 바벨탑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전철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죄의 유혹에 미혹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한 자들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 전철을 우리가 똑같이 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로 듣고 깨달으라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출애굽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탈애굽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이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바벨탑을 허무는 회개를 실천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성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탈출이에요. 탈애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 과정 겪고 있어요. 우리 실패하면 안 돼요. 성공해야 돼요. 진정한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온전한 죄로부터 탈애굽에 성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첫 천국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